이 가나안을 점령하려고 어 많은 분들이 경쟁이 치열했어요. 그래서 행동이 빠른 제가 먼저 점령을 했습니다. 네. 7강 나가 보겠습니다. 7강 영성 발달 과정 가나안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셋째, 가나안의 단계. 애굽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광야에서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며 가나안에서는 나와 주님의 연합을 경험합니다. 그 연합의 정도는 광야에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과한 정도입니다. 네. 광야에서의 삶을 통과한 사람은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우리가 아침부터 애굽을 지나서 광야를 어렵고 힘든 정말 그 광야에 보름이면 건너갈 수 있는 길을 그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을 하나님이 뺑뺑이를 돌렸어요. 지극하게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한 그걸 뽑아내기 위해서 그렇게 40년을 돌렸습니다. 이제 가나안으로 그 광야를 통과하면 가나안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가나안에서부터는 영적인 생명이 시작되고 땅을 정복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결과가 나올 때까지 또 역사가 될 때까지 가야 합니다. 저와 우리 목사님들이 그 사역이 역사가 되어서 이 시대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데 우리가 서두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네. 가나안은 신의 성품이 만들어지고 회복이 되는 곳입니다. 신의 성품이 곧 영성입니다. 신의 성품이 회복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 된다는 것인데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넘어 연합이 되는 곳을 말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과의 관계, 또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연합될 때 역사가 시작됩니다. 제가 작년 25년도에 여러 가지 일을 많이 겪었어요. 뭐 주변에 아니면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힘든 일을 겪다 보니까 또 가나안의 나눔에 또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서 또 경험되어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그 과정을 넘을 때 이거였구나 하는 그걸 제가 경험한 부분이 있는데요.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말라고 하고 또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는 우리가 수없이 듣고 우리가 현실로도 그렇게 하고는 있지만 막상 외부의 공격을 당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기는 정말 쉽지는 않았어요. 그래도 그래, 내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종인데 여기서 내가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그래 주만 바라볼지다 그걸 하나 붙들고 그거를 고비를 넘겼더니 하나님이 해결책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하셨어요. 그러나 그것까지 가기까지는 내가 많은 것을 내려놓고 나를 꺾어야 되겠더라고요. 그걸 경험하게 하시고 나의 믿음을 훈련하신 거였더라고요. 예. 그래서 과감하게 내가 끊어내고 잘라내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원하셨구나. 그걸 넘고 보니까 하나님의 그 답을 가지고 거기 서 계시는 거예요. 그거를 경험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오게끔 이렇게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되었어요. 네네. 광야는 고통과 시련의 장소이며 애굽과 가나안은 기쁨을 경험하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애굽의 기쁨과 가나안의 기쁨은 차원이 다릅니다. 애굽은 나를 위해 기뻐하는 곳이며 가나안은 주님을 위해 기뻐하는 곳입니다. 애굽에서는 옛 본능의 충족을 기뻐하며 가나안에서는 새 본능의 충족을 기뻐합니다.
애굽에서는 나의 성공, 내 이름, 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하지만 가나안에서는 주님의 성공, 주님의 이름, 주님의 즐거움, 승리를 사랑합니다. 애굽의 기쁨은 혼탁한 기쁨이며 그 기쁨을 경험한 만큼 광야에서 고생해야 하지만 가나안의 기쁨은 순수한 기쁨이며 천국에서도 계속 누릴 수 있는 기쁨이며 광야의 죽음을 경험한 만큼 얻을 수 있는 기쁨인 것입니다. 가나안은 사랑의 단계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사랑의 곳간입니다. 사람들은 오해하기를 주님을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할 수 있는 줄 압니다.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면 사랑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그것은 오해입니다. 순수한 사랑은 영성에서 흘러나오는 것으로 육신의 생명이 소멸되고 영성이 발전되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사랑을 하기 원해도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사랑이라기보다는 소유욕이며 욕심이며 자기 본의이며 자기 욕망이기 때문입니다. 몸에 기능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고 머리에 기능이 없으면 생각할 수 없듯 영혼의 기능이 발전되지 못하면 사랑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네. 우리가 용서와 사랑을 할 수 있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을 때부터가 가난입니다. 목회도 사랑할 수 있을 때부터가 가난인데요. 제가 여기 이제 가난 나눔 오기 전에 공동 목회를 한 3년을 했어요. 여러분, 목회자들 여러분이서 5명이서. 근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목회자들이 5명이 모여서 한다는 게 각자 머리잖아요. 다 자기 말만 주장하고 각자가 세워줘야 한 머리인데 그 사람들이 모였으니 얼마나 생각도 많고 주장도 많고 그렇겠어요. 엄청 그 속에서 그래 우리가 이 안에서 훈련 받아야 할 부분들이 있으니까 모이라고 한 거니까 우리도 훈련이다 생각하고 우리 다 이거를 감당해내야 된다 하면서 그 과정을 넘겼어요. 오죽하면 그 코끼리 얘기들 아시잖아요. 네. 그 코끼리를 울게 하면 100만 원 상금을 준다고 하니까 다 못 울렸는데 어떤 분이 한 분이 울렸어요. 어떻게 울렸느냐고 물어보니까 내가 개척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그 힘든 걸 하느냐고 그러면서 코끼리도 감동돼서 울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여기에서 끝까지 내가 견디고 승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도 이제 새벽마다 말씀 붙들고 또 가나안 나눔을 이게 단순 집중 반복을 해야 된다는 것을 같이 왔던 그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한 번 갔으면 됐지 뭐 또 가냐. 근데 이걸 제가 해 볼수록 이게 단순 집중 반복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내면서 이게 내가 훈련이 되고 경험되고 하아진다는 걸 제가 이거를 느끼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도록 선택하고 결심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말씀 가운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을 이거를 통과를 해야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열려진다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함께 이렇게 간다는 게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라는 거를 제가 이제 갈수록 더 느끼고 있습니다. 네. 오직 성숙되고 진보된 영혼만이 속에서 영혼의 기능이 흘러나와 쉽고 자연스럽게 사랑을 표현하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애굽의 사랑은 자아적인 사랑입니다. 그들이 가족을 사랑하든 그의 연인을 사랑하든 그들의 사랑은 순수하지 않으며 육적이고 아담적이며 주님과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가나안의 단계에서 사랑할 때 그 사랑은 주님을 방해하지 않으며 자연스럽게 그의 속에서 주님이 흘러나와 그를 통하여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몸은 정욕을 사랑하고 머리는 지혜를 좋아합니다. 심령만이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성이 성숙되었을 때 주님께서 비로소 그에게 깊이 임하시고 좌정하시며 은사, 능력도 아닌 지혜의 계시도 아닌
온전한 사랑 속에서 연합되어 교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의 단계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지각이 열리지 않아서 수많은 진리와 지식을 배워도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의 지각은 단순하여 육신의 필요에 대하여 고정되어 있으며 어두운 골짜기를 싫어하고 골치 아픈 것을 싫어하며 그저 아무 문제 없이 편안하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들에게는 많은 것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저 안아주고 웃어주고 사랑해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수많은 시행착오 속에서 그들의 지각이 조금씩 열리고 그들은 지식과 지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사모하게 됩니다. 그들은 무엇이 참 진리이고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연구하고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은 실제가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또다시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거친 후 여기에서도 탈진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며 드디어 어느 순간 영성의 길을 서서히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영성의 길이 열리면서 그 세계가 곧 사랑의 세계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의 세계는 사랑의 세계이며 마귀의 세계는 미움의 세계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사랑이며 지옥의 실상은 미움입니다. 주님과 천국의 실제를 발견해 갈수록 그는 사랑하게 되며 사랑의 실상을 알게 될수록 그는 주님을 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천국은 사랑이고 지옥은 미움입니다. 광야까지도 율법이고 선악입니다. 그래서 복음 속에 미움이 제거되어야 됩니다. 복음 속에 미움과 정죄가 들어가면 복음이 아닙니다. 미움과 정죄가 빠져야 됩니다. 가난의 단계까지 가면 사랑의 단계이기 때문에 천국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가난에서부터가 생명나무의 복음입니다. 네. 이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참 힘들었어요. 뭐 다들 그런 우리가 살아가는 관계, 인간관계가 가장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 관계를 통과하기까지가 여러 가지 과정들을 겪어낸다는데 그런 부분도 하나님만을 그것까지도 너는 오직 나만 바라보라는 거죠. 그런 과정도. 그거 과정도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애굽이나 광야를 거쳐서 왔을 때도 보면은 애굽은 욕망을 구하는 단계고 광야는 진리의 말씀을 추구하는 건데 가나안의 단계는 오직 주님의 사랑을 구하는 단계라고 했어요.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는 안 되고 말씀의 핵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알고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가나안에서 모든 저주가 끝납니다. 저주가 지속되는 것은 미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제 가까이 있던 그 사람과의 그 관계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이게 같이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지만 오랫동안 이렇게 이어온 관계였어요. 그러나 과정을 다 이해하고 사랑으로 하고 이렇게 왔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진행되어졌던 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이 중단이 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게 뭐 원인 제공은 누가 했다고 이렇게 본인은 말은 하지만 그건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중단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어떤 다른 쪽에 또 하나님의 분명 예비하신 길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영성이 열릴수록 사람들은 갈증을 느끼게 됩니다. 그 갈증의 대상은 돈도 아니고 편안한 삶도 아니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아니며 오직 주님의 그분을 그 주님의 사랑을 간구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자신들의 욕망을 구하며 그 후엔 진리를 구하게 되고 마지막으론 주님 자신 그 사랑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습니다. 모세가 오기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던 대부분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율법의 구원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구원은 너무나도 낮은 차원의 구원입니다. 그 구원은 불 가운데서 얻은 구원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5절에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기독교는 그렇게 유치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목매다는 것에 그렇게 똑같이 매달릴 것이 기독교의 목적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차원이 다른 것이며 훨씬 더 깊은 것입니다. 그것은 이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의 충만한 생명을 직접 경험하고 맛보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곧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애굽에서 볼 때는 광야인들이 한심합니다. 광야에서 볼 때는 가나안인들이 불쌍합니다. 그러나 가나안에 이르러서야 종합적인 안목으로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의 의미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자기가 여행해 본 길에 대해서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으며 많은 시간이 흘러서야 비로소 지나간 삶의 의미와 방향을 그 길을 이끄시는 분의 의지를 감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좀 더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구원의 단계로 가야 합니다. 좀 더 깊은 곳에 가야 깊은 의미 있는 기도를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샘물이 흐르고 흘러 강물이 됩니다. 강물은 흐르고 흘러 바닷물이 됩니다. 그 물은 샘물일까요? 강물일까요? 바닷물일까요? 그는 샘물이며 강물이며 바닷물입니다. 거기에는 구별이 없습니다. 많은 훈련을 거쳐 가나안에 이른 사람에게 주님께서 묻습니다.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그는 대답합니다. 오 주님, 당신이 나의 소원입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것, 당신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것만이 나의 소원입니다. 네. 가나안까지 가면 구할 것이 별로 없습니다. 강의를 들은 사람들의 공통점이 기도가 짧아진다는 거예요. 기도가 짧아지는 이유는 내용이 단순해져서 나타나는 효과는 굉장히 빠릅니다. 기도는 굵고 짧게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주님 한 분이면 다 되는 줄 알기 때문입니다.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니 오직 나를 꺾는 기도밖에 나올 것이 없습니다. 나만 꺾으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우리의 문제는 그동안 모든 것을 기도로서 해결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세계를 알고 기도하면 기도의 효과가 100배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 금식하고 소리치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니 모든 것들을 그렇게 길게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열어 가시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했더니 이제 주위에서 언니가 그래요. 뭔가를 이렇게 열리는 걸 보더니 너 요새 기도 많이 하나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냥 속으로 웃죠. 그러니까 기도는 반드시 하되 시간이 중요한 것이 깊이와 질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정해놓은 만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난다면 우리가 다 죽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위로 의로워지려 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라고 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알아야 됩니다. 물론 예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을 알고 하니까 효과가 너무 잘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네. 그는 샘물이지만 동시에 바닷물입니다. 그는 자신이면서 동시에 주님과 하나인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 곧 자신의 뜻인 것입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광야에서 자기 욕망이 정화된 사람은 오직 주님만을 구합니다. 자신의 타고난 소원들은 바퀴벌레의 먹이만큼이나 부질없는 것,
그는 오직 주님, 주님의 신령하고 영원한 양식만을 구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죽음이 옵니다. 육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머리의 기능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영성은 영원히 남습니다. 영성의 사랑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가 사랑했던, 친절하게 대했던 사랑의 행위, 사랑의 흔적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성장된 그의 영성의 상태는 영원히 남아 영원한 곳에서 영원토록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기도를 통해 더욱 깊은 곳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오직 사랑만이 가득한, 하나님의 현존이 가득한 그곳을 향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계속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네. 지금까지 애굽의 단계, 또 광야의 단계, 가나안의 단계를 통해서 영성 발달의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지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될 방향을 뼈대만 잡아 놓은 것인데요.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사랑의 단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이해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마지막까지 무한동행, 또 함께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나안 나눔 24강, 네, 함께 갑시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일찍 끝났나요? 네. 잘해주셨어요. 이 가나안이 사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사랑은 육성도 아니고 우리의 이성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이에요. 사랑을 하게 되면 그냥 바보가 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예뻐진다. 예, 맞아요. 예뻐진다. 사랑을 하면 예뻐지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냥 바보처럼 되는 거죠. 그냥 그 사람만 계속 보이고. 근데 그처럼 이 사랑이라는 단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의 머리 같은 차원도 뛰어넘어서 그냥 서로 사랑하는 단계까지 갑시다.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랑이라는 이 가나안까지 갈 때 이제 아까도 제가 잠깐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1000억을 벌었다는 그 유튜브가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전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1억이 넘게 그 유튜브를 보게 되냐면은 전 세계로 하나 딱 콘텐츠 만들면 전 세계로 다 똑같이 띄우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자신을 그 정말 영적으로 이 가나안까지 뚫어서 이게 이 여기를 뚫으려면 신뢰를 해야 되니까 이해를 넘어 신뢰까지 가서 이 말씀 영적인 세계가 뚫리면 그 한 사람이 전 세계를 뚫을 수 있어요. 자, 이해를 넘어 신뢰로 갈 때 전 세계를 뚫을 수 있다. 세계를 뚫을 수 있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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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